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절반 배웠는데,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두 사명, 곧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계시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이 두 사명을 이룰 두 제도가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제사 및 제사장 제도, 그리고 안식년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그것입니다. 그처럼 두 제도를 통하여 사명을 이룰 두 개의 실행 법전이 레위기의 중간에 나옵니다. 레위기 1장 11장부터 16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의 제반 규례를 통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그 거룩한 다스림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우리 드린 찬송이 이런 세계를 아주 생생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대로 언약 밖의 상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 곧 거룩하신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상태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친히 은혜로서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17장부터 23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결법전을 내려주시고 정결 규례를 세워주신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무슨 이유로 부정의 상태를 규정하셨으며 거기서 벗어나는 절차들을 세워놓으신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주위에서 살피려 했던 대로 이 정결법의 입법 목적, 법적인 취지, 이 정결법전에서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늘 쥐고 있어야지 오늘날 이런 규례의 실제적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신약 시대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이런 부분을 정당하게 읽고 거기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 율법주의라 반법주의로 흘러가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정결법전의 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려면은 첫째로 부정의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걸 규명해야 하고, 둘째로 전체 정결법전의 구조를 규명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부정의 상태가 무엇인지 배웠으므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의 상태는 첫째, 언약 바깥의 상태, 둘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 셋째,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모세 성막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에서는 그 상징하는 내용이고, 그다음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제사와 관련해서 갖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부정의 상태 자체나 그 상태에 떨어지는 행위나 사건 자체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가령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일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고, 산모가 출산과 아울러 산혈을 흘리는 그것 자체를 죄라든지 죄의 결과로 죽은 상태라든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레위기 법전의 의미를 잘 캐치 못하는 겁니다. 만일 피가 생명을 가리키는데 피 흘리는 것이 생명의 감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은 죽은 상태를 가리킨다, 뜻한다 말한다면은, 가령 칼에 발이 베어서 피를 흘리는 것도 부정의 상태가 되어야 할 겁니다. 머리 같은 건 훨씬 더 중요하죠. 고대인들은 그 내장 같은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오늘날은 뇌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철 흘리면 더 심각한 부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의 상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가르치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따른 거룩한 요구를 이루며 살도록 교육하려고
친히 지정하신 상태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언약 바깥의 상태, 곧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죽음에 떨어진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몇몇 사례들을 부정의 상태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부정의 상태는 언약 바깥에 있는 상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 맺기 전에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과 더불어 처해 있던 그런 상태가 무엇인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연유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상태에 떨어지면은 뭐 길에 가다가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든지 뭐 이런저런 연유가 뭐든지 상관없이 그러면은 제사 의식상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연유로든지 이런 부정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막에 나오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부정의 상태는 제사 의식적인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의미와 제의적 제사 의식적 의미의 부정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간음이든지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심각한 죄입니다만은 유출병이든지 문둥병이든지 출산이든지 그 자체가 곧 죄는 아닙니다. 이런 걸 오해하면은 오해해가지고 오늘날 또 문둥병자들 촌에 가서 강설을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자기들이 무슨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무슨 죄를 지어서 문둥병에 걸린 거 아니고 그 문둥병자에 있는 부모에게 태어나서 문둥병 걸리기도 했는데 그런 걸 막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참 당혹스럽게 화가 나겠습니까? 물론 뭐 여기서 말하는 이 문둥병도 오늘날 말하는 한센병도 아니지요. 뭐 출산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제사 의식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지니는데 성막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혹은 어떤 의도로 이런 부정의 상태를 지정하셨습니까? 우리는 정결법 구조에서 그 기준과 의도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뭐 구조는 이미 많이 설명해 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도표는 참고하시고 본문으로 가죠. 먼저 4개의 정결법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째로 느끼는 것은 대속죄를 규례는 뭐 정결법하고는 직접 관계되지 않죠. 그러니까 음식 정결법, 출산, 문둥병, 유출병 정결법에서 관련해서 우리가 첫째로 느끼는 것은 우리 예상보다 그 내용이 훨씬 단촐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나 혹은 문명이나 부정에 해당되는 터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정탄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터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부정타는 일은 기피하는 일이나 재액을 가져오는 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뭐 베개를 세워서 뭐로 세워서 이렇게 기댄다든지 그러면은 뭐 부모님이 뭐 돌아가신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터부지요. 부정탄다는 거죠. 부정타지. 이거 부정탄다. 베개를 왜 이렇게 세우냐? 눕혀야지. 이런 것들이 터부입니다. 이 터부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과 비슷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분명히 가리켜서 부정을 말하지만은 이교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거슬러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을 행하는 죄라든지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로서 사망을 직접 교훈하기보다는 그거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보다는 직접적으로는 자신의 행복이 언제든지 중요하기 때문에 지액을 피하고 복을 얻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부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부정타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액을 피하고 복을 바라는 욕구가 사람에게는 근본적일 뿐만 아니라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은 매일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터부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어떤 물건이나 행동이 조금이라도 지액을 연상시키면은 깊이 대상이 됩니다. 터부가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레위기에서 부정은 근본 개념에서도 터부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 대단히 단순합니다. 문화인류학을 끌어다가 이 부정 설명하는 것은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날 그 구약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화인류학자들 연구 결과를 그 참고할 뿐만 아니라 그걸 끌어와서 자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성경을 자꾸 다른 학문 끌어와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냐 말이죠. 참고할 수는 있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먹는 것, 아이 낳는 것, 부부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상태,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시신 접촉 한번 읽어보죠. 물론 민수기에 시신이 부정의 아비로 제시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레위기 법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시신은 여호와에게서 끊어진 상태, 죄의 죽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실체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죽음을 상징하는 것만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음의 증거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시신 접촉은 동물의 사체 접촉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사 의식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를 좀 더 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누군가가 좀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법들을 보면은 정결법전은 일종의 교차 대조법을 이룹니다. 교차법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 분명한 것은 산모의 부정과 유출병자의 부정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출산정결법을 보면은 산모의 부정 상태를 설명하면서 유출병 정결법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 먼저 나오는 건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라. 이건 바로 15장의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이런 출산정결법과 유출병 정결법이 문학적으로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내용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내용적으로도 서로 연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더 할 거고요.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정결법전에서 맨 처음 나오는 음식정결법은 언약 백성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해지는 사례를 제시하고 거기서 정결해지는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언약 백성 삶의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이 음식정결법은 이스라엘이 가장 일상적으로 쉽게 떨어지는 그런 부정의 상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광범위하죠. 요컨대 이 법규는 단지 먹는 문제만 아니라 언약 백성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를 규율하는 것입니다. 음식정결법은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와 짝을 이루는 내용이 16장의 대속죄일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인데 성령으로 7월 10일인데 이날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므로 언약 백성이 1년 동안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아니해서 하나님과 하시는 속막을 오염시킨 그것을 속죄제의 피로 덮어 속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1년 동안 언약 바깥에 있는 상태, 여호와를 멀리 떠나 살았던 그런 상태에서 언약 안에 있는 상태,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쉴 안식일로 지낼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말하자면 이 세상과 관련되는 것을 삼가면서,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삼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음식정결법과 대속죄일 규례는 음식과 금식, 세상 속에서 생활하는 것과 세상과 접촉을 삼가는 것, 부정의 상태에 떨어지는 것과 부정의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 이러면서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문둥병 정결법만 남습니다. 이게 교차법이지요. 이게 이제 교차법의 중심에 오는 겁니다. 이 문둥병 정결법은 분량도 가장 많고 사례 자체도 가장 심각하고 정결 예식도 가장 복잡합니다. 문둥병 정결법은 13, 14장 두 장에 걸쳐 있고 절수도 각각 59, 57절, 116절로 음식 정결법 47절, 출산 정결법 8절, 유출병 정결법 33절 합한 것보다도 더 깁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리면은 가장 심각한 부정의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부정해지는 기간도 문둥병에 걸린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가장 길고, 게다가 그 기간에 진 바깥에 나가야 합니다. 문둥병으로 인한 부정의 상태가
진에서 나가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오면은 성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민수기 5장을 보면은 진 바깥에 나가는 경우가 출산한 경우 유출병 환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행진할 때 이야기일 겁니다. 유진했을 때 진 바깥에 나가는 것은 문둥병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가나안 들어왔을 때도 진 밖에 성 밖에 나가는 것은 문둥병자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유출병자 여인이든지 산모가 성 안에 살았다는 것은 신약을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유출병 여인이 성 안에서 살았거든요. 자, 이는 문둥병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결과이기 때문일 겁니다. 요컨대 문둥병의 부정 상태는 모든 부정 상태에서 가장 심각한 거고 부정 상태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거죠. 그리고 문둥병자는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제사 종류도 가장 많고 제물의 비중도 다른 경우보다도 무겁습니다. 또한 제사 드리기 전의 절차도 다른 경우와 달리 복잡합니다. 문둥병 정결법의 그 회복되는 절차가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의 온갖 정결 예식을 다 그 집약한 것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복잡합니다. 정결법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을 생각할 때에 문둥병 정결법은 전체 정결법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 중앙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결법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됐나? 하나님이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셨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정결법에서 다루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 정결법은 음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출산 정결법은 물론 출산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와 짝을 이루는 유출 정결법은 부부관계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둥병 정결법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그릇되게 저촉한 것과 관련되는데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죄일 규례는 종일 금식하고 세상 일을 멀리하면서 부정에서 회복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음식 정결법과 짝을 이루고 겸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결론적으로 교훈합니다. 이 교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전체 주제가 중심에 오고 동시에 전체 주제가 결론에 역시 반복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정결법을 공부할 때 이런 점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정결법전에서 다루는 부정의 사례들이 대단히 단촐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정결법전이 시내산 언약을 구현하는 시행 규례들로서 성막에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정결법전에서 다루는 이 부정의 상태가 여호와께 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저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 곧 여호와의 금령을 위반한 인생에게 내리신 진노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까닭에 정결법전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선악과 금령 내려주신 데서 나타나는 주제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금령을 위반할 때 하나님이 시행하신 진노와 심판에 나타나는 주제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먼저 창조 명령과 선악과 금령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남녀로 지으셔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신 사실이 있고 또 부부가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사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곧 곡물과 과일을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신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 주제들이 곧 정결법전의 그 주제들입니다. 음식, 출산, 부부관계, 하나님의 거룩하심. 뿐만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철학의 3대 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피조물과 맺는 관계,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 이게 철학이라면 이런 문제를 다루잖아요.
신학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선악과 금령을 위반한 인생에게 내리신 언약의 저주와 심판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뱀, 곧 사단에게 심판하실 때 먼저 뱀이 저주를 받아 흙을 먹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음식의 주제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뱀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베푸십니다.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여인이 타락한 후에도 출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인생에게 구속의 길,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로 회복될 길을 보여줍니다. 출산의 주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주제가 양면으로 나타납니다. 심판하시는 거룩하심, 사랑을 베푸시는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여자에게 심판하실 때 여인이 출산하되 큰 고통과 더불어 출산할 것과 부부관계에서 심각한 왜곡이 생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산과 부부관계에 관한 주제입니다. 남자에게 저주의 말씀을 내리실 때 첫째, 사람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저주의 시행 수단이 되어서 남자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래야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음식을 얻게 된다는 것, 둘째로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사망으로 형벌하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 그리고 음식에 관한 주제가 다뤄져 있습니다. 이 주제들 역시 정결법전의 주제들인데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주제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중보자를 통한 구속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음식 정결법, 출산 정결법, 문둥병 정결법, 유출병 정결법에서 공통으로 육이라고 하는 말, 바사르라고 하는 말이 공통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부정한 동물의 육을 고기라고 번역했는데 육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사르를 먹으면 부정하고 그 사체의 육을 먹으면 가정합니다. 산모나 유출병자의 육에서 유출물이 나오면 부정합니다. 그처럼 제8일에 남자의 육을 잘라냄으로써 언약에 속한 것을 표시하고 이때부터 산모의 상태가 부정의 상태에서 정결의 상태로 이행되기 시작합니다. 문둥병에서 핵심적인 것이 이 육이 드러나는 여부입니다. 육이 드러나면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에 이 문둥병이 덮어서 육이 다 가려지면, 육이 드러나지 않으면 오히려 정결합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관념하고 완전히 달리죠. 우리 관념보다는 일반적인 관념. 문둥병 있으니까 부정하구나. 문둥병이 온몸에 다 퍼졌으면은 더 부정한 것 아니라 문둥병이 전부 덮어서 덮어버리면 오히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합니다. 이거는 의학적인 관점이나 상식적인 관점하고 다르죠. 육의 문제입니다. 육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타락한 사람을 가리켜서 육이라 부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치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6입니다. 바사르입니다. 이 6이 모세 정결법전에서 부정의 아비들입니다. 6은 언약 밖의 상태를 가리키고 정한 상태, 언약 안의 상태는 여호와의 신이 6장 3절인데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는 상태라 할 것입니다. 성신 사역을 가리키는 영광 구름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것이 곧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신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언약 안의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은 육신을 좇지 않고 성신을 좇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신을 이야기해야지 무슨 그리스 종교에서 이런 개념을 가져와서 사도가 가르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정결법정, 창조명령과 선악과 금령, 여호와의 거룩한 심판을 한데 놓고 보면은 동일한 주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결법전의 법적 취지, 입법 목적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결법전의 입법 목적을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첫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고 살고 사람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언약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교육하는 겁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상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생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상기시키고, 이런 것을 볼 때 구약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이 타락한 그때를 떠올릴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서 하나님 가까이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는 동시에 시내산 언약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인생을 창조하신 본의를 성취하게 하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을 규례하고 똑같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명령인데, 동시에 이 명령은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본의를 성취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나라로서 늘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이 이 내용을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연유로든지 부정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정결 예식을 거쳐서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기유출이든지 문둥병의 경우에는 그 증상이 사라져야 하지만은 그 전이라도 접촉에 의한 부정의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장막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 부정한 중에서 죽는 일을 면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부정의 상태에 들어간다든지, 부정의 상태에 들어갔는데도 정결하신 정하신 정결 예식을 좇지 않는다든지, 부정의 상태에서 성물을 의도적으로 만진다든지 성막에 나가면 하나님 언약을 멸시하는 일이므로, 이건 전부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손을 높이 들고라고 했습니다. 악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을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죠. 하나님 백성은 이런 데서 벗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가까이 나가서 그 거룩하신 다스림과 사랑의 근거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와 생명의 길이고,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점은 음식 정결법에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을 어디 찾을 건가? 그 밖에 부정의 압이 접촉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부정의 상태에 있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부정의 상태에 있게 하는 것, 산모의 피, 유출병자의 피, 그 다음에 남자의 정자, 문둥병 등등이 이 부정의 압인데, 이런 부정의 압이들이 선정된 기준을 어디 찾을 것인가 할 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내용에 근거를 두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돼서 제시된 네 가지 위생학적인, 도덕적인 거, 비교 종교학적인 거, 오늘날 유행하는 인류학적인 거, 그런 견해보다도 창조, 타락, 심판,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 성경 내용에 비추어서 그 기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연구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비춰서 자꾸 그 기준을 찾아가야지, 그 성경에서 찾기 어렵다고 자꾸 기독교 바깥에 기독교를 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고는 해야지요. 정결법전 전체는 이런 입법 목적을 담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위에서 각각의 정결법에 담긴 법적인 정신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 정신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목적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정결법전을 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약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바라시는 뜻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이 점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레위기 정결법은 신약 백성에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전하는 율법이고 계시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날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 배우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굳게 서고 그 생명으로 행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에도 저희가 정결법전을 공부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배웠고 살게 해주시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것을 더욱 깨닫게 되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그 심정을 품고 모든 사람을 대하되 특별히 형제를 그리스도 형제로 대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음과 뜻으로 그리스도의 열심을 품고서 주의 일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을 깨닫사옵나이다. 주님 이런 저희 심정을 가랍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도 저희 마음에 늘 있어서 그 말씀이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